오래전에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할 때인데 그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목사님과 공부하면서 믿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세상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그 청년한테 해줄 수 있을까요? 신은 죽었다고 주장을 한 근대 철학자인 니체가 이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광인이 등장하는데 이 광인이 대낮에 막 등불을 들고요. 군중이 모인 시장으로 막 달려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신을 찾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군중들이 그 광인을 막 조롱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신이 행방불명되었는가? 아니면 신이 당신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이 미아가 되었는가 하면서 광인을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비유의 글입니다. 즉 세상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고통의 현장에 마치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미아가 되었는지 아니면 숨바꼭질을 하는지 숨어 있는 듯이 보이는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조롱에 찬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이 목회자 메신저에다 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교회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자신의 친구가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배 안에서 죽어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방치할 수 있냐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죠.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인종천소라고 하는 미명하에 가스실에서 아주 잔인하게 학살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무고한 죽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일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도 또 이 세월호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저와 함께 목회를 하던 제 동료 목사가 순직을 했는데 그 죽음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동기 목사님의 나이가 저보다 1살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 동기들이 10년 아래인데 이 동기 목사는 저하고 1살 차이라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하다가 대총회 선교사로 브라질 한인교회 자원에서 그곳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한 6년을 사역을 하다가 순직하기 바로 몇 달 전에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 내외와 같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해에 임기가 끝나는데 2017년도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근데 브라질에서 꿈꾸던 여러 가지 사역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한 회기를 더 연장해서 그곳에서 봉사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고 또 한국에 서로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목회 기간을 연장한 그해 1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황열병에 걸리게 되고요. 불과 며칠 만에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황열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단순한 감기로 알고 오한을 느끼면서도 밤늦은 시간까지 교회 일로 동분서주하면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황열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입원에서도 금방 퇴원하실 것처럼 회복되어 돌아가면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모님과 의논을 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리고 저희들은
황열병에 이 목사님이 걸렸어도 절대로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당시 사모님이 저희 내외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목사님을 아는 모든 목사들과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리라고 믿었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착하고 신실한 목회자의 생명을 거두시고 그것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목사님이 브라질에서의 꿈을 다 펼쳐보기도 전에 그 젊은 아내와 두 어린 딸을 남겨두고 한 줌의 죄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목사님의 빈소 앞에서 통곡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더하여 그 고난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해결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극심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고통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을 그냥 읽어보면 그 고통의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간 주어졌던 자유와 특권을 빼앗으면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노역을 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갑자기 이 고센 땅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이 바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 바로의 마음에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반감을 되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민중봉기를 통해서 이 바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것입니다. 이 모세가 두 번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가 풀려질까요? 풀릴 듯 하다가 모세처럼 풀리지 않고 더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원인은 바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돌아가야 할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과 고통이 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잊고 지낸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해야 되고 더하여 다시금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게 될 때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기상이변과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은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언약의 땅인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들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벌어지는 모든 재난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재림의 징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알아?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주님은 재림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고통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단은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줄 수는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대입해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고 그 시험이 딱 닥칠 때 어떻게 한다? 피할 길을 낸다고 했죠.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이 말씀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고난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들은 더 번성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를 살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고난 중에서도 히브리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 즉 피할 길이 계속 마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련을 허락하시되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시고 더하여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은 그냥 시련이라 하지 않고 어떤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의 한 분기점에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출애굽기 3장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예, 이 가을과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불청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고농도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나타난 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이 미세먼지의 원인의 70% 이상이 이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이나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줄이고 한다고 해서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나타나는 미세먼지의 70%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다? 다른 나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중국을 변화시켜야지만, 중국을 컨트롤해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의 이유는 실상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현상 너머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데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대부분 누가 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야지만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풀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야곱의 경험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야곱은 일생일 때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에서의 군대가 이 야곱의 귀환을 막기 위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그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과 식속들의 생명까지 다 도륙될 수 있는 최대의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에서를 상대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기르는 소떼와 양떼를 골라서 좋은 것들을 다 고른 다음에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군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의 마음은 이 선물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달려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풀어야 될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가는 다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날 아침 그를 괴롭혀온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또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넘어 영적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야 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궁금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 풍요로운 고생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살아갈 때 그때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와 온갖 애굽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건강을 해치면서 침투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경보 장치를 통해서 이들을 일깨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일종의 우리가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종의 경보 장치와 같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사사기나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져 갈 때 그때 그들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보 장치가 바로 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작가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메가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폰이 뭐죠? 아주 소음이 많은 장소나 혹은 군중들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될 때 그때 쓰는 도구가 뭔가 하면 이 메가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잡한 삶을 살아갈 때 혹은 우리가 군중들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 혹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번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때도 뭔가 모르게 이 막혀있는 듯한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치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35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통틀어 볼 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겸손해지고 가장 크게 성장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제가 번영하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가 아닌 시련 중에 처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그냥 무릎만 꿇어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고 그리고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 저는 가장 많은 성숙의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성주 엄마가 아플 때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가장 진하게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에 관계되는 책들을 이제 꽤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하고 이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두신 우리 몸의 경보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보장치라는 단어가 이제 영적으로도 쓰이는데 육적으로도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요한 부위마다 아주 예민한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도록 일종의 경포장치를 다 마련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발바닥 같이 비교적 덜 중요한 부위는 한 200g 정도의 자극에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치를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200g 정도라니까 좀 둔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예민하게 느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에 비해서 눈같이 아주 예민한 곳에는 이 1000분의 1, 발바닥의 1000분의 1, 다시 말하면 0.2g의 아주 미세한 자극으로도 고통이 유발되어지도록 경보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같이 섬세한 곳은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섬세하게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통증 유발 장치가 우리 몸에서 다 사라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통증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다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천성 무통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뜨거운 난로 위에 발을 얹어 놓아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발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큰 화상을 입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어작용으로서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나 관절에 무리가 와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꺾어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뼈가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에 고통을 느끼도록 만드신 그 장치들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라고 해요. 그래서 폴 브렌트 박사는 고통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 이제 오묘한 육체로도 번역되어졌는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생애에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위험한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뭐다? 하나님의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보장치가 울려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고통 중에 우리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맞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의 곳곳에서 시련을 지나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장에 그 고통 중에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각성되어집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는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즉 극심한 고난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진지한 고민 속에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었다면 어쩌면 출애굽의 대역사는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자장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극심한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거죠. 몸을 굶주리게 하는 궁핍을 주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한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인물을 키운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성경도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정리하면 고난의 원인은 첫 번째, 많은 경우 어디에 있다? 영적인 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보장치이다. 세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의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장시키고 1000명을 감당할 인재로 기르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원히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시를 쓸 당시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내 인생을 쭉 다윗이 돌아봤겠죠. 믿음대로 살아가던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나라를 구하고 난 후 그 후 나에게 찾아온 것은 포상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이 미치광이 왕을 통해 찾아왔는데 이 미치광이 왕이 자신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도망자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한두 달 정도에서 그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세월이 끝도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끝도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고통의 강도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울의 칼이 그의 마지막 은신처로 숨어 지내던 아둘람 굴까지 침범해 들어온 그런 일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진영까지 몸을 숨기려 들어가는데 근데 그곳에서 지내던 어느 날 이번에는 사울의 칼이 아니라 아말렉의 기습을 받아서 집이 불타고 자신의 처자와 식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가 도망자로 살아간 10년 차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다윗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냐고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그랬을까요? 욥도 마찬가지죠.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이르러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욥만 그랬나요? 그 착한 한나도 왜 자신에게 분인나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대적이 나타나서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만 그랬나요? 아브라함도 왜 자신의 자식이 그 모리아 산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침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전부 다 내가 왜 그토록 충성되이 하나님을 이래 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험한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견뎌서 그 고통의 끝에 전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한나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욥도 욥기서 끝에 하나님을 만나요.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경험을 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침례 요한도 옥중에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직면한 고통을 마음에서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1000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고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은 그 고통의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 고난의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두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진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에게 고통이 몰아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의롭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서 고난의 답을 찾고 있는데, 근데 그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계속 주야로 눈물만 흘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낭망이 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고통의 이유를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지속되어지는 이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금 찬송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의 마지막 끝에 벌어지는 장면을, 고통의 끝날에 벌어지는 장면을 잠깐 보면, 시글락에서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기고 집들은 다 불에 타서 폐허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다윗에게 어떤 일까지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10년간 자신을 목숨을 걸고 따르던 부하들까지 다윗을 향해서 실망하며 돌을 던지려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이제 나타납니다. 왜냐 그러면 당신이 평생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긴 것을 보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고 하면 어떻게 당신을 따를 수 있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고통 중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이 시편 13편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포로가 되고 그의 친한 친구들은 단결하여 그를 대적하며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열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열렬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는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애를 회고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어떻게 했다? 활기를 띠었다.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라보며 더 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런 생각들과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난 날을 회고해 볼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다 기억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잃어버린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보좌에 오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다윗은 비로소 10년간의 고통의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것이 또 수많은 시편의 글들로 기록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이 뿌연 안개가 거칠 때 모든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식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고 쓴 약도 먹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약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기록입니다. 히브리 1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오늘 제가 계속 설교한 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고치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길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전부 어디에서 나온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한 고난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장례식 때 불러줄 찬미가 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그러한 취미죠. 그때 제가
제 장례식 때 혹은 제 임종시에 꼭 불러주었으면 하는 찬미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바로 내 삶의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 찬미예요. 저는 이 찬미 가사가 정말 제 소망이 있다면 내 삶 전체를 담아내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주 불러요, 이 찬미를. 근데 그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즉 임종시에죠. 그때 내 인생을 쭉 둘러보니까 나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더하여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때때로 내 인생 속에서 봄처럼 꽃 피우는 시절도 있게 하시고 막 희망으로 막 벅찬 그런 시간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겨울처럼 혹독하고 매서운 날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감격 속에 행복한 시간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사별의 아픔으로 눈물 짓게 하는 수많은 삶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뭐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다 나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물들여 가셨다고 하는 그런 가사예요.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하는 수많은 시간들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물들여 가셨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는 나의 시련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근데 그 한가운데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가 아니면 주님 없이 가는가의 차이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설교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